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셀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가지 자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 네 번을 지나면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태어나실 아기 예수.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또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 위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손 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청에 따라 손을 주니까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 그것을? 다시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천국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몸이 아파도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말은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나라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고 사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럼 기다림이 무엇일까? 기다림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기다림은 중심 이동이다. 중심 이동이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몸이 점점 아래로 이렇게 숙여지는 분이 있고 몸이 점점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잡는 거.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허리가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지니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중심을 잡는 거고 뒤로 넘기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리 자가용 끌고 오시는 거죠. 이렇게 자가용 끌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심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중심 이동이에요. 내 중심을 어디로 옮기느냐, 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또 내가 그래서 내가 을된 입장에서 누군가를 값된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때로는 아쉬워서
내가 을의 입장에서 뭐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했지만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와야 돼요. 늦게라도 그 사람이 와줘야 내가 일찍 온, 내가 와서 기다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나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 모든 것이 중심 이동이죠. 진지고 바꿔야지. 인자 바꿔 왜? 잘 맞아야 돼 이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중심 이동이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면,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시간에 주인 노릇을 하면 성질이 나요. 화가 나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바쁜데 왜 밥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인이 되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돼요.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에 기다림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내가 그 시간의 중심이 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여러분, 한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기다리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언제 오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오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이 중심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과 은혜를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5절, 26절, 27절 각 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다릴 때는 기다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열매를 얻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오늘 시므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그러잖아요. 시므온이 끝까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상식의 지시도 아니고 자기 경험의 지시도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끝까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은 지친 우리,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셔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추천 도서로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브라질 선교사로 가기 전에 경상북도 금능에 있는 부항중앙교회에서 6년 동안 섬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딸에게 주라고 피아노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교회에 헌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피아노 칠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을 전체 수가 13가정이에요. 13가정. 여러분, 13가정 가운데 몇 가정의 교회를 나오는데 무슨 피아노 칠 사람, 피아노 반주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면 단위에 그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장이 바뀌면서 보건소장이 새로 왔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보건소장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이 보건소장의 부인 집사님이 피아노를 반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오토바이로 자기 아내를 뒤에 태우고 와가지고 부인은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부인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한 대 하면서 기다리고 끝나면 부인을 다시 데리고 집에 가는 일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7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75살의 방지일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 그날도 이 부인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니까 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다 밀어 넣어놓고 빨간 벽돌에 이렇게 기대면서 담배 한 대를 꼬실르다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방지일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라보기는 나를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거의 알아. 그래도 나를 바라보시라고. 그 휴대폰 보니라고. 그 문자 오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그렇게 많은데 억지로 각시 뒤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교회에 밀어놓고 자기는 빨간 벽돌에 이렇게 기대고 담배를 한 대 꼬시르고 있다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주기도문 강해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서 김철기 선교사님 브라질의 평생 통역자가 돼서 2002년부터 매년 브라질 아마존에
단기 의료 선교사로 와서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걸 어떻게 기도하며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66년에 한국을 사랑했던 토레이 대천덕 성공회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곳인데 매년마다 10,000명, 20,000명씩 와서 훈련을 받고 영성훈련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이끌림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실수이고 실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내 결정은 잘못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루를 성령의 간섭함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요?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잖아요. 자, 그럼 시므온은 어디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어요. 각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안나는 어떨까요?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는데 오늘 안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이가 84살인데 84살까지 혼자 살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37절에 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과부가 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았겠어요. 젊은 날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살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그 여자에게 왔겠어요. 더군다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 없으니까 이제 자기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여러분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이 어려워서 또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 맛봤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젊은 날 혼자 살아야 할 이 여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여자는 평생 자리를 지켰어요.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떠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과 핑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떠나도 괜찮은, 떠나도 이해받을 만한 수많은 이유와 조건과 환경이 있었지만 안나는 84세가 84살을 먹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두 눈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올해 또는 중간에 임명받은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냐고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항존직으로 임명받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자리를 오늘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만납시다. 그럼 어디서? 몇 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만납시다. 새끼손가락 걸고 찍고 복사까지 했어도 언제, 어디서, 이거 없이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온대요. 분명히 온대.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한대. 근데 언제를 말씀 안 하셨어. 어디서를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보는 것 같이 믿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잖아요. 아니, 세상에 온다고만 하고 언제 온다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로 온다고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기다리잖아.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현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지원 목사님이 자기 엄마 아빠가 선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8년 경상북도 청도역 맞은편의 어느 다방, 처음 선을 보기로 했던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다방에 들어가서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 여자 얼굴도 잘 모르는데 30분 전에 들어와서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총 2시간을 기다린 거죠. 30분 전에 와서 1시간 반을 기다려 총 2시간을 기다렸는데 여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 웬 여자가 다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1시간 반을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다방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가 부끄러우니까 그 남자가 오면 같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밖에서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1시간 반. 남자는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2시간 반. 어쨌든 기다려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장소와 시간이 엇갈렸으면 이분은 못 태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게 뭐예요? 장소예요. 시간은 조금 다르고 생각은 조금 달랐어도 그래도 남자가 2시간을 기다렸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그 앞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잖아. 기다림,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와서, 아멘,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이 성전에서 훈련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마세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 성전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때로는 칭찬과 책만 받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총이나 만져봤겠어요? 총이나 한번 쏴봤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서 처음 총을 만져봅니다. 언제 총을 쏴봅니까? 제가 논사훈련소에 4주 훈련 받았는데 3주 끝나고 아마 4주 차에 사격을 했어요. 처음 총을 만져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다 맞았어. 여러분, 훈련받는 것, 4주 훈련을 마치니까,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처음 총을 만졌는데 사격을 하는데 거의 다 맞잖아요. 여러분, 부탁해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에서 때로는 책망과 훈련받는 것을 멀리하지 말고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왜 안 배우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 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아멘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하느냐?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한 절 속에 왜 사사시대를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하느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개똥철학,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왕이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고,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경험대로 살아요. 내 개똥 철학대로 살아요.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영적인 어두움, 문제, 시련,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왜 없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자, 때가 오래므로.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해서 교회밥을 40년 이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많이 됐잖아요. 때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마땅히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초보조차 몰라. 왜? 훈련받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배우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단단한 음식, 나를 시험하고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거뜬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그 맛있는 고기는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그 어리석은 생명이 되냐? 왜 그러냐? 배우지 않아서 그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배워야 돼.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확신할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 앞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내 앞에 다가오는 동남풍, 서북풍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기독공부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전 12월에 교회 생활 수첩을 나눠주잖아요. 교회 생활 수첩을 나눠줬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기억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오래 다닌 우리 그 교회에서 권사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권사님이 생활 수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나온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만 나오고 사진도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 맞았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사님,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말씀, 작년에는 은퇴 권사가 시무 권사 앞에 사진이 나왔는데 왜 올해는 은퇴 권사를 시무 권사 뒤로 놔가지고 내 사진이 뒤로 나왔느냐라고 조용히 따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 교회에서 교회 권사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진의 위치가 작년에는 앞에 나왔는데 올해는 뒤에 나온 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조용히 따지는데, 따지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자녀들이 가서 따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지면 안 되겠지만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약해지면 옆에서 권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권사님 무시한 거다. 자식들이 그 엄마 무시한 거요. 가 따져. 그 한마디, 이놈들 무슨 소리냐. 그건 무시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넘어져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슨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단 2달 전에 우리 아내하고 어느 생태탕 집에 점심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걸리면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마 먹다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봐. 저기 가면 이비인후과가 있다고 알려줘서 먹던 밥을 다 놓고 우리 아내하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더니 안 보인대. 내과로 가래. 내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맑은 숲 내과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수면 마취를 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줄게. 제가 목에 딱 걸렸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비인후과에 갔고 이비인후과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사님 병원으로 가는 때까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때 깨달은 것. 시험 든 사람이 왜 고개를 못 들까?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래.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 믿기를 원해요. 정말이야. 죄지었다고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교회 옮겼다고 교회 안 옮긴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9번째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다녔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몇 번째라고? 9번째. 그럼 나 한 몇 번 더 옮기도 되네? 이런 거라.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사람 앞에 시험 들고 저한테 스스로 시험 든 사람은 제 앞에 못 옵니다. 오늘부터 보겠어 내가. 여러분 가시 하나만 걸려도 고개를 못 들어. 여러분 살면서 사진 하나에 목에 걸린 사람, 말 한마디에 목에 걸려서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기억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모든 것은 흔적이 남는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평신도로 집사님으로 항존직으로 청년으로 어린아이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모든 것은 흔적이 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 현금과 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흔적이 안 남는데 카드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범죄학자, 법과학자, 창시자인 에드몽 로카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등록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족부에 전부 다 남아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흔적이 남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화목한 사람, 내가 헌금한 흔적들이 전부 남아 있어. 반대로 내가 교회에 와서 싸우고 다투고 쫓아내고 한 일들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의 흔적이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중심이동이요. 기다림은 중심이동이요. 기다림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어. 오시겠다고. 그런데 언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와 시간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라고도 말씀하시고 장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대요. 그래서 언제라고도 어디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다가 박차고 나가지 말고 자리를 잘 지켜서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인도와 자리를 지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를 믿음 안에 만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 안에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안나처럼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성전을 떠나지 않는 내 자리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